입니다. 같이 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고 혹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역사적인 그 기록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역사 기록이니까 어려운 것은 없는데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성경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신 것이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다 읽지를 못하고 조금씩 본문을 읽고 하는데 저의 언약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책을 한 장을 읽고 한 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참 그 중요한 그런 그 간증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은 좀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양심, 양이라는 말은 선하다는 물론 말이죠. 영어의 conscience라는 말은 그런 선하다는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말의 양심의 양은 선량하다고 하는 양선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양심은 선악 도덕적 분별력, 분별을 해서 선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좋은 마음이죠. 양심을 우리가 잘 깨끗하게 지키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양심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보이고 있는 바고 이게 바울의 고백에서 보이는 바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거나 숨은 죄가 있으면 양심을 거스르게 되고 양심을 더럽히게 됩니다. 죄 지으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진다. 혹은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런 말에 양심이 아예 묻어져서 옳고 그런 분별도 못하고 옳은 것 택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악을 담대하게 짓는 자가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중병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중병이 든 것입니다. 중한 병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꽤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이 아주 더러워진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혹 과거에 죄를 지어 양심이 더러워져서 내가 죄를 막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양심적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춰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과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양심을 마음에 기록된 계명이라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은 항상 조화를 이룹니다. 말씀과 양심에 입각해서 살면은 바로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평소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야, 그 이불 좀 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를 대응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란 말은 속에는 별로 안 좋으면서 겉에다가 회칠을 해서 요새 말하면 페인트 칠을 해서 겉은 근사한데 속은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외식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재판장의 위치에 서서 나를 재판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나를 치라고 하는가 그 말이죠. 모든 걸 법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해야지 내가 양심적으로 이제까지 살았다고 한 말이 틀린 거를 당신이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바로 법을 바로 집행하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외식하는 당신이 법과는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바로 말하는 그게 불법한 말이 아니냐 그런 항의이지요. 4절 5절에 보면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대제사장을 자기가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곧 사과하고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까닭은 사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사회의 지도자를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그 단체나 사회를 혼란시키고 파괴시키는 악한 일이 되죠. 건설적인 조언은 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세워놓은 지도자를 그렇게 모독적이게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짓입니다. 나쁜 행동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보는 대통령에 대해서나 또 뽑아준 그런 대표자에 대해서 우리는 덕스럽게 처신하고 말을 혹은 의견이 달라도 곱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모독적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또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야 될 것이 말을 곱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그런 태도입니다. 6절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그 공회를 보니까 지금 공회 앞에서 변명하는 것인데 공회를 보니까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의 제자들만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잡아서 신문하는 그 요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 말을 하니까 그 공회가 두 파로 갈라져 버렸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해 놨어요. 8절인가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유대인 공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신앙 사상에 있어서 오늘날로 말로 하면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고
사두개파는 자유적인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속에는 보수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자도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소위 자유주의자인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거는 미신적인 것이다. 또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를 믿느냐, 천사도 부정하고 영의 존재를 부정해. 영이라는 걸 아주 불신앙적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파는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또 천사도 영도 다 하면 어느 것이 옳은 견해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바리새파가 옳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사상에 있지 아니하고 언행일치하지 않는, 그들이 믿는 대로 정말 도덕성 있게 살고 인격적이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책망했어요. 외식자라고 책망했어요.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상만 바르다고 입으로는 내가 정통을 말하더라도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선이죠. 그런 것은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상의 면에 있어서는 옳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사회의 그런 높은 신분이라고 할지 또 세속의 권력하고 좀 결탁되었다고 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뽑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변질돼서 세속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그런 권력자들이 임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종교와 세속 권력이 결탁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아마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좀 더 거기에 관계되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두 파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느냐? 성경이 당연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나 또 다니엘서나 분명히 증거하는 바인데 그 사실을 부정했으니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사람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바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두개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는 믿지만은 예수에 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공회원들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헌화는 시끄러운 그런 소요를 말하죠. 시끄러움이 일어날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혹은 전통사본에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이런 말씀이 있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군사들을 명하여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한 수단이었습니다. 11절 보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전통본문에 보면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소요와 위협을 모면하고 심신으로 피곤했을 그날 밤에 주께서는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는 신성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위로 격려하시고 또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 방문을 사모했고 심지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소원하였었습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와, 무서운 그런 일을 공모했죠. 자, 유대인들은 형식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심령이 거듭나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 평소에 진지함이 없는 형식적 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땅히 그 악한 자들의 거짓된 계획을 거절하고 그들을 책망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그들은 다 한 부류이었습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십시다. 바울의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죠.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이죠. 조카뻘이죠.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종용이 조용히죠.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누이의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 일을 알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단체적인 일이나 우연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 그 참새가 무슨 가치 있어요? 뭐 떨어지기도 하고 할 터인데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렇다.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죠.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는 오후 9시인데 오후 9시 한밤중이죠. 오후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창을 든 군사들이죠.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도 무슨 짐승을 태워서 같이 가게 한 것 같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으로 결사대를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의 안전한 피신을 위해 천부장의 빠른 조치와 470명의 호위병들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명의 결사대가 암살대 비슷한 거죠. 바울을 죽이겠다.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길목에 딱 있다가 그냥 이거는 무법천지죠. 법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무서운 그런 음모를 세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바울을 구출하신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구출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470명이나 호위해서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리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제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의 요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의 모양입니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이 천부장이 봐도 바울은 죽일 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결사대까지 조직했으니 이게 참 이걸 보고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이상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또 로마의 군인인 천부장은 그거 죽일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지금 총독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관계, 전통 보면은 유대인들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자들도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전통본문에는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문안하며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과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를 유대인들은 정죄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합니다. 31절 보십시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힌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 그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중간 지점 즈음에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안디바드리까지 보병은 걸어서 가니까 그까지 걸어서 바울을 갔고 거기서부터는 이튿날, 이제 하루가 벌써 지났습니다. 이튿날 마병으로 말을 탄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영문으로 호송하게 하고 마병이 이제 그까지 가이사라까지 가고 보병들은 거기서 영문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보병의 보호를 받으며 안디바드리로 갔고 거기서 마병의 호송을 받으며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섰고 송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갇혔습니다. 자, 23장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기를 원하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양심이 무뎌졌을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양심을 깨끗하게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원래 선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양심 버리면 믿음이 파선할 수밖에 없죠. 바른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법인데 죄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데 양심이 파괴돼 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바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심은 어떻게 더러워진다고요? 자꾸 속이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지었으면 즉시 그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해야지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지.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꾸 자기 양심을 누르든지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은 무디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이 돼요. 양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하나 붉어지지 않는 사람. 예.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양심이 아직 좀 깨끗한 편이니까 조금 잘못하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져. 얼굴이 바뀌어서 자기가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 그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없는 그것은 매우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병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도 그래야 돼. 둘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에서 말할 때에 공회원들이 두 파로 나뉘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원래 그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자기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사상적으로 바리새파가 옳은 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모든 성경을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성경도 물론 믿었고 또 천사도 믿었고, 천사는 성경에 막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도 믿었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시편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사도 믿었고 영도 물론 믿었고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24장에 가보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하면서도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신은 믿고 소망하고 있다고 당당히 그렇게 증거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 기본적인 교리, 근본적인 교리에 속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의 이런 진리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그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 도를 지키고
완전한데 더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되는. 예수 믿는 것은 기본 교리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기본 교리 속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다 죽고 마는 허무한 존재일 뿐이라면 예수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 기본 교리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완전한 신앙의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례로 나아가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리새파도 이론적으로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진리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기본 교리들, 그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은 기본적인 교리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그 앞에 거꾸러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이죠. 예수가 왜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청년이지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청년이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십니까? 그것은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목격적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그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증거는 순교자들의 피로 인쳐진, 피로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확실하니 여러분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하고 증거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주구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 다 의탁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거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렇게 그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해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독교가 참되고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성경이 믿을 만하지도 못한 책인데 이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책이고 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믿어야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가 있고,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만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 장난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장난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허무한 세상, 100년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너머에 세계가 있구나,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부활,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하는구나,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가치관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주시지만은 그것을 모면케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했지만은
그 일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그것을 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고 이것이 천부장에게 알려져 천부장은 바울을 많은 군사들로 호위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역사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죽을 것 같은 바울의 상황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죽을 거야 그러는데 죽지 않는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죽을 리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재앙도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교훈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이 오긴 오는데 감당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게 재미있는 표현이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처음부터 시험을 안 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은 주시는데 시험이 때때로 자기의 부족 때문에도 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아이고 이제 참 망했네 싶은 그런 혹독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기는 오지만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바울이 40명에 맹세하고 죽이려고 하면 죽을 것 같죠? 이제 가서 총독에게 내일 우리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좀 재판정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천부장이 뭐 반대할 거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는 길목에서 죽여버리면 된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미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바울은 지금 죽을 것이 아니야. 나중에 순교를 당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위기도 주시지만은 그것을 모면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죄만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운 일은 오는 것 같아도 주님께 기도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마. 피할 길을 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처럼 우리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기독교의 진리됨을 확신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위기도 오지만은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모면케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승리의 삶을 늘 살도록 믿음 주시고 순종 주시고 바로 살아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